예수님의 기도학교 우리 5번째 시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드디어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의 내용이 다가왔습니다. 늘 우리가 간구하는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바로 땅의 것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빠질 수 없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구할 때 물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주님의 소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 행해야 할, 또 필요한, 삶에 필요한 그 양식들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또 건강,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우리가 펼쳐 나가는 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고 또 주님의 말씀처럼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에서 섬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있어야 섬기고 내 자원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런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그것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양극단의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너무 이 자판기의 동전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판기의 동전,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죠. 딱 넣으면 원하는 것 딱 내려오는 그런 자판기의 동전처럼 기도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든 정성만 다하면, 정성을 다해서 구하면 무조건 그 기도대로 응답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생각하는 거죠. 만일 응답받지 못한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동전이 부족해서,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양극단의 오해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극단의 오해가 뭐가 있냐? 그것은 기도를 일종의 사명으로 언급하는 겁니다. 사명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명. 여러분, 밥과 같이, 먹는 밥과 같이 삶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저급한 것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야, 이거는 너무 기복적이지 않냐? 네가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는 그것을 구하는 것은 저급한 거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구해야 수준 높은 기도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이것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기도 하나님, 예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겠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구해라. 네 삶에서 필요한 것들, 밥, 먹는 것, 입는 것 구해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의 양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항상 균형을 지켜야 되죠. 물론 세계 선교,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것도 하나님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복주의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이것도 역시 양극단이라는 겁니다. 오해라는 거죠. 이 양편의 극단 이면에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기도를 자판기의 동전처럼 취급하는 오해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자판기로 보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자판기로, 내가 원하는 것은 들어주는, 마치 소원을 성취해주는 지니 램프 같은, 램프의 지니 같은 그런 분으로 오해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은 거절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로 생각해서 내가 구하는 것은 무조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이 기도를 마치 자판기의 동전처럼 오해하는 거죠. 자, 다른 극단, 즉 기도를 오직 사명으로 보는 극단 이면에는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셔. 우리의 필요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그러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이 땅에서 삶 가운데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또한 신앙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일상의 양식, 일상의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양편 모두 하나님을 그 사랑이 많으시고 주권적이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자판기쯤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신뢰하는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기도는 그저 부담이 될 뿐이고 그저 우리의 기복적인 그런 바람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첫 번째는 바로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선 이 기도의 의미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 이것을 달라는 기도이죠. 양식이라고 번역된 헬러 이 아르토스는 원래 빵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주식이 빵이죠, 그렇죠? 이렇게 밀가루로 만든, 그리고 반죽해서 만든 그런 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문화를 반영해서 번역하면 밥입니다. 밥 없어서는 안 되죠. 우리 인사가 뭡니까?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었냐? 밥 먹었냐? 이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일상에서 밥이 중요합니다. 옛날에 잘 못 먹던 시대, 그죠? 하루에 한 끼 겨우 먹던 시절, 밥이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먹는 이런 어떻게 보면 양식인 이 밥,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은 우리에게 밥을 주시옵소서라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밥은 그냥 밥뿐일까요? 그러면 목사님, 반찬 달라는 기도는 안 되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양식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가리키는, 총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육체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옷이 필요하죠. 거할 집이 필요합니다. 마실 것이 필요합니다. 즉 생계를 위한 필요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그죠? 생계를 위한 필요. 또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를 위한 필요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 관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족의 사랑이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합니다. 교제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 홀로는 못 살기 때문이죠. 관계의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관계적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정의 욕구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지속적이고 안정되기를 원하는 이 안정의 욕구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즐거움에 대한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고난만 있다면, 이 땅에 슬픈 일만 있다면, 진지한 일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때로는 여가도 필요하죠. 그래서 때로는 바람 쐬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뭔가 우리의 마음에 좀 탈출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가 시간도 필요하죠. 문화생활도 필요한 겁니다. 이 즐거움에 대한 이런 필요가 있죠. 그래서 문화를 즐기고 누리고 만들어내면서 삶을 향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비정규직이고 또 삶이 불안정해서 괴롭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안정적인 직업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왜냐? 필요하니까. 안정적인 삶의 바탕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직업을 달라, 안정적인 정규직을 달라라고 충분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면 여러분, 우리는 친한 정말 믿음의 동력자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거는 나쁜 게 아닌 겁니다. 또 만일 우리가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문화생활을 즐긴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저 서울의 전당 가서, 예술 전당 가서 뮤지컬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비싼 뮤지컬 티켓을 어떻게 구하겠어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을 담대하게 구하셔도 됩니다. 왜냐? 때로는 살아가면서 그러한 예술 공연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들으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심심하면 뮤지컬 보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돈이 많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아이고 뭐 매일 보는 거 지겨운데 뭐 다른 사람 티켓 구했으니 뭐 근데 어쩔 수 없고 다른 사람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공짜 티켓이 나에게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또 응답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기도한 사람에게는 이런 욕구를 채워주시고 또 표를 준 사람은 탐욕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계속 자기가 가지려는 그 욕심, 향유하려는 그 욕심에서 벗어나서 섬기고 베풀려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대하십시오. 생계나 관계나 안정, 즐거움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자원이 필요합니다. 재원이 필요합니다. 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또 일하면서 또 직장 다니면서 또 교회 봉사하면서 아니면 가정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구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이런 그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라는 이 기도의 의미는 바로 공급의 통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통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을 공급해 달라는 이 기도는 결국 무엇입니까? 공급할 통로를 주시고 유지하도록 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양식을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시는 게 아니죠.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십니까? 직업을 통해서 주십니다. 일을 통해서 주시죠. 그리고 일을 해서 수입이 생기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때로는 사람을 만나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툭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주실 때는 거의 없으십니다. 특별히 엘리야라든지 로뎀 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간구했던 그 엘리야,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좌절의 낭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때로는 먹는 거, 입는 거, 그죠? 마실 거 이렇게 공급하시기도 하시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공급의 통로를 통하여서 직업이라든지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공급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는 결국 공급할 수 있는 그 통로, 공급의 통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유지시켜 달라는 그 간구와도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3장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시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게으른 자들은 먹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이 직업과 일을 통하여서 양식을 주시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먹을 생각도 하지 말라. 한마디로 공급의 통로를 아예 본인이 차단시키기 때문에 못 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직업과 이 일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통로를 우리에게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밥 주세요 하나님, 집도 주세요 라고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재능과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일을 주시옵소서. 내 재능을 잘 살릴 수 있고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힘으로 어떻게 보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을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냥 마치 그냥 도둑심보처럼 공짜로 그냥 하나님 내가 놀고 먹는데 하나님 밥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재능이 있고 내게 있는 건강이 있고 내게 있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일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여전히 자원이 재능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직업, 사업 이런 것들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있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수고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계와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섬기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죠? 이 직업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도 책임져 주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공급의 통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통로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의 내용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자신이 삶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이 기도가 도전과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고 먹고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통로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않는, 그래서 아예 그런 생각도 없는 놀고 먹고 사는 그저 유흥만 즐기고 오락만 즐기고 하는 그 삶을 살면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통로를 아예 내가 먼저 차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기도를 내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마음과 힘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가 참으로 깊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신 이 달란트로 이 세상을 섬기고 싶고 교회를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통로를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업 아이템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 이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벌이고 있는 이 사업이 정말로 주님 앞에, 그러니까 주님의부터 좋은 지혜를 얻어서 이 사업 좋은 아이템을 통하여서 이 사회를 섬기고 싶고, 또한 내가 이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싶고, 또 이 가정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오늘 그 약속을 따라 내가 이 기도를 드립니다. 저에게 공급의 이 통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아이템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마땅히 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여러분, 혹시 그런 통로가 없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통로를 달라고, 우리가 직장을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은 마땅히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고 또한 일들을 해나가고 또한 여러 가지 주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러한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이 공급과 보호, 하나님이 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것을 기대하며 의미 있게 한껏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그 앞에 기도, 우리가 했던 그 기도를 음미하면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겸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로 그렇게 변질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고 또 그것을 채워주시고자 하신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위해서만 그렇게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공급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공급의 통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오늘 하루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기도는 공급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급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한편으로는 일용할 양식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많으면 뭘 합니까? 먹을 수 있는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가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아무리, 재물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합니까? 그 재물을 쓸 수 있는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돈이 많으니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굳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내 손 안에 가지고 있는 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병원에 3개월 동안 누워있을 때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을 때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걸어 다닐 때만 해도, 건강 있을 때만 해도 걸어 다니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쪽 다리를 못 쓰다 보니 걷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휠체어를 타고 막 돌아다녀 봤는데 휠체어를 타고 못 가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 알았습니다. 조금만 턱이 있어도 힘없는 사람은 이 휠체어를 타고 못 들어갑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 장애인의 시설에 대한 그 인식이 아직 활발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턱이 얼마나 많은지, 식당을 가려고 해도 식당의 문에 턱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요.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 걷는다라는 것, 그냥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 봉사할 수 있는 것도 건강한 두 다리가 있어야 봉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일용할 양식도 건강 있고 힘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도는요, 누릴 수 있는 건강, 힘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건강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이죠. 내 삶에 건강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주셔도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을 주셔도, 나에게 내일을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또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 재물 때문에 근심과 걱정 거기에 쌓여서 그것을 돈을 쓰는 것도 벌벌 떨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짐이 될 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하고 또 누릴 수 있는 건강,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는 기도, 그리고 공급에 필요를 베풀어 주시고 유지시켜 달라는 기도, 또 공급한 것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는 삶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기도는 삶 전체를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공급원이 바로 공급자가 주님이시다라는 인정입니다. 내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담겨 있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없으면요 이런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에게는요 이미 재물이 있어서 일용할 양식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재물을 더 의지하는 거죠. 이것은 교만입니다. 나중에도 보겠지만 교만입니다. 주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 내 힘만으로도 살 수 있다라는 교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공급자, 공급원이 되어주신다라는 신뢰와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공급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전능자이다. 그러니 나에게 간구하거라. 내가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책의 저자, 예수님의 기도학교하는 이정규 목사님의 책의 저자는 이 기도문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돌보시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양식을 공급하시려 제게 주신 통로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실 양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필요한 건강을 주소서. 가족과 성도들, 동료 및 친구들과 더불어 누리는 좋은 관계를 허락하시고 제가 이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게 겸손과 용기를 주소서. 오늘 하루 순적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당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제 인생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멘. 아멘. 아까 나와 있는 주실 양식, 주일 양식이 아니고 주실 양식입니다. 이렇게 강의 안에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기도의 모범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를 바탕으로 나의 언어로 순간순간 필요한 것들을 또한 나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까마귀도 날아가는 공중의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렇다면 이 기도가 지적해 주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드러내 주는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두 가지 죄악이 있는데요. 이 기도를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 마음 깊숙이 있는 죄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양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도 내 힘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돈이 많으니 일용할 양식은 구하지 않아도 충분해. 그러니 이 기도는 내게 필요 없어. 이러한 마음이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말 중에 일용할이라는 말은 오늘 사용할, 오늘 필요한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왜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게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매일매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이 기도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현대인들이 무슨 착각을 합니까? 기술이 발전했으니,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수준에 올라왔으니 기도 없이도 먹고 살아갈 힘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기술의 발전과 풍요는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을 불러일으켜 버렸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 편의를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빨래 어떻습니까? 차온물에 손을 적셔가면서 빨래 방망이로, 여러분, 이게 알배길 정도로 탁탁 두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돌에다가 막 이렇게 막 비비고 빨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과학 기술이 발전되고 세탁기가 들어오면서 어떻습니까? 빨래 넣고 세제 넣고 버튼 하나 탁 누르면, 요즘은 탈수까지 알아서 잘해줍니다. 옛날에는 탈수는 다시 내가 눌려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탈수까지 알아서 해줍니다. 건조까지 해줍니다. 야,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술의 발전은 그 자체로 좋은 겁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인간은 이 과학 기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거기서 소망과 안식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과학 기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학 기술을 신뢰하고 의지함을 통하여서 소망을 얻기를 원하고 안심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죠. 이런 우를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술을 주시고 이 과학의 발전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좀 선용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이 기술이 있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도움 없어도 돼 라는 그런 식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과학 기술을 너무나 의지하고 기술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리스도인 기업가들의 경우에는 경영 기술,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의 경영 기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미디어, 이런 알려진 경영 기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탐닉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터를 어떻게 운영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나와 있는 그 과학 기술, 경영 기술을 탐닉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상담 기술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위로와 위안을 대체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읊조리고 교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평안을 우리가 얻고 마음의 힐링을 받고 진정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하지 않고 상담 기술을 의지하는 거죠. 요즘 어느 박사님 한 번 상담해 주는데 얼마나 값집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을 만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찾지는 않아요. 이게 우리의 우입니다. 잘못이죠. 공부 기술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대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면서 그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죠. 그럼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기술을 너무 의지합니다. 기술을 부리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겸허히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기도 자체를 의지해버리죠. 물론 기술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술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바른 방식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법을 찾으려는 것이죠. 바로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기술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기술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주의 신학자 찰스 링만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교환 기술이 아닙니다. 거래 기술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연약함의 기술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시다, 전능자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연약함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피조물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 사랑과 자비의 풍성하심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보호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능력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아감을 깨닫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뭔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내일 일도 장담하지 못하는 우리인데,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야말로 내가 피조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공급자가 되시고 전능자 위대하신 분이 되신다, 주님만이 나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러한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의 교만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이 교만을 폭로해버리는 거죠. 나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이것쯤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 창고에는 음식과 재물이 쌓여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의 표현인 것이죠.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교만을 폭로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가 드러내는 죄,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일까요? 왜 이 기도가 우리의 두려움을 폭로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일용할이죠.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필요한 양식, 오늘 필요한 밥. 왜 예수님은 데일리라고 하셨을까? 왜 일용할이라고 하셨을까요? 한 주를 넉넉히 견딜 수 있는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니, 1년을 좀 풍성하게 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니, 또 평생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아니 뭡니까? 평생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일용할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죠. 만나가 여러분 하루에, 그렇죠? 매일 내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하루치만 거둬라. 너희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만 거둬라. 만약 그것을 어길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그 사람들은 어겼을까요?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왜 그들은 이틀치를 거뒀을까요? 욕심이 많아서? 하루에 이틀치를 다 먹기 위해서? 아니죠. 하루만 먹고 남겨놨죠. 그러니까 다음 날에 다 썩어버렸어요. 벌레가 다 먹었어요. 근데 왜 그들은 이틀치를 거뒀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내일 만나가 안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주셨는데 내일은 안 주실 수 있다라는 의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의지하는지 보시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오늘의 만나만 거둬라. 그리고 내가 매일 만나를 주겠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 만나를 보내주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왜냐? 내일 당장 끊길까 봐. 내일 하나님이 안 내려주실까 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해서 내가 그 명령을 내린다.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매일매일을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우리가 왜 많은 것을 쌓아놓고 그렇게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까? 불안하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있으면 사재기를 합니까? 그렇죠? 양식이 전쟁 때문에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사재기를 막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 평생을 쓸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하는가? 불안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미리 쌓아놓고 평안하고 싶어합니다. 건물주나 주식 부자가 되어서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가복음 12장 19절처럼 그렇게 부자처럼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 이면에는 결국 두려움과 불신의 죄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매일 돌보아 주시지 않을 거야. 오늘은 도와주셨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하실지 몰라.
이러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내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일도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내일도 내일의 만나를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간구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함을 통하여서 만나 자체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명령에는 이러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식을 내려주시는 나를 의지해라. 양식을 내려주는 나를 의지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미래를 향한 이 두려움과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는 그런 요구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이 교만과 불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교만과 두려움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기도 응답되지 않을 때, 왜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 내가 남부럽지 않게 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지? 라는 그 말에는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나는 응답받을 권리가 있어 라는 교만이 숨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했기 때문에 나는 응답받을 권리가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게 교만입니다. 또 왜 응답해 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 그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이 두 마음을 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마음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에 의심이 있는 것이죠. 생각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회의를, 이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교만과 두려움의 죄를 버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이 기도를 마음껏 담대하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해답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굶주리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굶주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굶주리신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금식하신 것이 마치 사역 전에 능력을 받기 위한 금식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신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명령에 따르신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광야에는 밭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굶주리신 겁니다. 40일 동안.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나아가라, 광야로 가라. 거기서 굶주려라, 목말라라. 예수님은 그 이유를 듣지 못하셨습니다. 왜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지를 이유를 듣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굶주리셨을 때에 사탄이 나타났죠. 그래서 시험합니다.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네가 정말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면 왜 그분이 너를 굶주리게 하는 거지? 응?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정말 네가 그분의 아들이라면 왜 너를 굶주리게 하는 거야? 오히려 배불리고 오히려 더 채워줘야 되지 않니? 거부해. 너도 신성이 있잖아. 떡을 만들어 먹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론 나는 배고프다. 그러나 나를 광야로 보내신 분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성품을 믿는다. 그분이 내게 굶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을 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굶게 하셨다면 그 뜻이야말로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다. 한마디로 떡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고 하셨다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목적이 있을 것이야. 그러니 내가 아무리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내가 배불릴 수 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그 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된다. 그러니 그 말씀을 따르겠다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이유를 알아서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유를 알아서 순종한다.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분은 이유를 알아서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기 때문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이 받은 명령과 둘째 아담 예수님이 받은 명령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첫째 아담은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나무의 실과는 모든 실과는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따먹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아무거나 마음껏 먹으려무나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안 된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순종했습니다. 수많은 허용된 가운데 그 하나 딱 금지한 거 그거 하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어떤 명령을 받으셨습니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나가라. 네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빵과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굶어라. 그리고 빵을 만들어서 먹지도 마라 명령하셨습니다. 첫째 아담보다 얼마나 가혹한 명령입니까? 아니, 굶으라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굶으라니. 목말라도 마실 것이 없다. 목말라야 한다. 훨씬 더 가혹한 명령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순종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그분이, 모든 부요를 가지신 그분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이렇게 가혹한 명령을 받으시고 거기에 순종하셨을까요? 왜 그분은 가난한 몫으로 왜 태어나셨을까요? 하필이면 왜 굶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풍족하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굶주려만 했을까요? 모든 것을 다 내 것이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굶주리셔야 했을까? 그 대답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목적 때문이셨습니다. 가난한 우리,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은 이 우리를 위하여서, 진정 영적으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가난해지시고 그분이 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굶주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가질 수 있고 친구를 사귈 수 있고 교회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모두에게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밥을 달라고 떼를 쓸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광야로 가서 굶어라 하신 명령을 받고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굶기면서까지 우리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그분을 거부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분이 그분과 함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교만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분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그리고 담대히 구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간절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 번 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